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며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 가운데로 오늘 온종일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로 8절을 읽어보시고요. 핵심 구절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로 8절 말씀 보면 온 땅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권면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라.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들만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신앙의 깊은 곳을 경험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온종일 한숨과 절망과 다툼과 분노와 그런 삶의 영역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요건들, 이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1절 보세요.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베풀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만한 죄인을 감옥 갈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경건치 않았고 연약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절을 잘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한 속성으로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나라, 온 땅 끝에 명백히 그 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공의로운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큰 개념으로 나라라고 그랬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없이 땅이 무슨 소용이며 백성이 없이 주권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만큼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큼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의지고 열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며 기억할 말, 단어, 인자와 성실입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베푸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는 겁니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미치는 인자고 온 땅이 아는 성실입니다. 인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과 견주 가장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인자와 성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와 공평,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자는 뭐라 했습니까? 헤세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성실, 에메트, 진리, 진실, 확실,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확실한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실이고 진리며 성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마지막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착한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과 믿음의 역사들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고로 4절로 8절까지 찬송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만희도 안상홍도 그 어떤 가짜들에게 속지 마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97편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의와 공평을 맛본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반열에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치유되며 모든 병만은 떠나가며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